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그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마치 그 남편 호세아를 떠난 아내 고멜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게 호세아 1장부터 3장까지 미리 나타난 그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부부처럼 이렇게 친밀한 관계로 부르신 하나님을 버리고 거짓된 우상들을 계속해서 쫓고 있는 것인데,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로부터 얼마나 그들이 영적으로 부패했고 또 백성들 역시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패역하였는지를 분명히 하나님께서 지금 책망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징벌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지금 이 5장 마치는 순간까지 계속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지난번에 저희가 그래도 이 1절부터 7절 말씀을 통해서 성도인 우리는 이 말씀 중에도 교훈을 받아야 하는 것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이킬 수 있는 그 은혜를 여전히 우리에게 베푸시고 있고 또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 우리의 교훈이었습니다. 그 교훈을 잘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8절부터 이 5장의 마지막 구절인 15절까지는 이제 북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남유다에게도 임하는 그 심판이 예언되고 있습니다. 8절을 보시면 기브아에서 나팔을 불며 라마에서 호각을 불며가 나옵니다. 이 기브아와 라마라는 곳은 이제 여기에도 많은 또 이전에 사사기 때도 좀 사건들이 있었고 여러 사건들이 있었지만, 그리고 또 어떤 예를 들어 기브아 같은 경우는 이제 초대 이스라엘 왕이었던 사울의 그런 고향이었고, 또 라마 같은 경우도 드보라의 고향이거나 혹은 사무엘의 중심 활동지였죠. 네, 이런 것들도 우리에게 좀 중요한 배경이 되겠지만, 이 기브아 라마라는 곳은 이제 유다와 이스라엘과의 그 국경 근처에 있는 아주 높은 지대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간의 전쟁이 있거나 혹은 이방 민족들이 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올 때마다 곧바로 신호를 보내는 그런 곳으로 쓰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베다웬은 다름 아닌 저희가 예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베델입니다. 근데 이곳은 이제 이름대로 더 이상 하나님의 집이 아니게 된 곳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이 이곳을 이미 우상숭배의 그런 온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 베들레헴 베델 곧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 베다웬 우상의 집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팔과 호각을 불었다는 것은 이제 그 당시 이스라엘의 적국이었던 아수르가 벌써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이제 이스라엘로 그치는 게 아니라 남쪽으로 내려와서 유다 지경까지 침입했다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러니 뒤이어서 베냐민아 내 뒤를 쫓는다 할지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유다도 지금 아수르에게 침략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 이 9절부터 10절까지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 유다도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바로 나옵니다. 유다 지도자들은 경계표를 옮기는 자 같으니, 즉 하나님의 지정하신 그 경계선을 넘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넘어갔냐 하면 유다의 지도자들 역시도 하나님을 버렸고 바알을 숭배하는 일에 타협을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고멜과도 같은 그 역사가 북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지금 남유다에서도 벌어진 게 된 것이죠. 이 12절에는 다시 북이스라엘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에브라임은 사람의 명령 쫓기를 좋아하므로 학대받고 재판의 압제를 당하는도다. 그러니까 이제 이 말을 쉽게 풀자면 이들은 하나님의 명령은 이제 안중에도 없고 아까 북이스라엘을 우상숭배로 물들인 그 여로보암의 종교 정책에 넘어간 백성들 모두의 그 영적인 현실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을 이어서 보시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무서운 선포를 하십니다. 무엇이라고 하시냐면 이 11절에 기록된 사람의 명령에 사로잡힌, 그러니까 영적 현실 속에 헤매는 백성들이 하나님께 끝내 돌이키지 않는다면 맞이하게 될, 피할 수 없게 될 결과를 지금 여기서 분명하게 해두십니다. 그래서 이 벌레 좀처럼 천천히 이렇게 갉아먹듯이, 그리고 마치 썩어가는 것처럼 서서히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모두를 멸망시키겠다라고 지금 엄포를 놓았습니다. 그래서 13절에는 그 결과가 얼마나 처절한 것인지 나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나라가 죽어가고 있음을 이제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어떤 대책을 세우고 어떤 수를 쓰더라도 하나님이 행하실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것을 지금 분명히 해두십니다. 14절을 보시면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정신을 차리지 않고 계속 백성들은 대책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백성들의 모습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떤 뜻을 품으셨기에 이런 징벌을 내리시는가, 여기에 골몰이 관심하지 않고 오히려 계속해서 자기 자신들이 어떠했는지를 계속 돌아보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 이 하나님의 징벌을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고 멸망을 당하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백성들의 모습뿐만이 아닙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도 우리의 죄에 대해서 돌아볼 때 우리가 죄를 자각하고 또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고 그저 죄를 죄로만 여기고 그친다면 우리는 사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과 어떤 구분도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과,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과 다름없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에 하나님께서는 사자와 같이 노골적인 그런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그러나 5장의 이런 마지막 절인 15절을 보시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환난 중에 빠뜨리신 후에 그들이 어떻게 행할지를 하나님께서 살펴보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이런 어려움과 또 곤란 속에 반드시 하나님 자신을 찾고 구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대해 기대를 지금 거시는 것입니다. 그것도 백성들이 속히 돌아올 거라, 그러니까 아주 급하게 자신을 찾고 구할 것이라고 지금 기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굉장히 놀라운 것은 당신의 백성들에 대해 지금 기대를 걸고 계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백성들이 그 기대에 당장은 지금 미치지 못할지라도 반드시 올 것이라는 하나님께서 그 굳은 의지를 지금 표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계속해서 호세아가 말뿐만이 아니라 그 호세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뜻하시는 그 말씀들을 계속해서 예언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예언이 생생했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생생한 말씀을 근데 백성들은 깨닫지 못했죠. 하나님께서는 쉬지 않고 백성들에게 경고하셨지만 그 모든 외침 속에 백성들은 그 외침을 전혀 들을 생각을 하지 않고 관심이 없었죠. 분명 우리가 이 시점까지 왔을 때 이런 백성들의 모습들을 우리가 쭉 돌아봤을 때 하나님이 이 정도로까지 애쓰시고 힘을 쓰셨는데 도무지 말을 안 들으니 그걸로 끝이겠구나, 그냥 심판당하는 것이 마땅하겠네 하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로서는 이 생각이 물론 합당한 생각일 것이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지금 다르다고 15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다윗 왕을 한번 기억을 해봅시다. 다윗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위했기에 짓고자 했던 그 성전을 하나님은 그런 다윗의 마음을 아주 잘 헤아려 주시면서도 그리고 그걸 굉장히 기특하게 여기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 자신의 그 뜻이 무엇인지를 다윗에게 다시금 깨달아 알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녀는
그런 아버지의 의도를 다시금 듣고 또 다시금 깨닫게 될 때에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선하기 마련입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이 호세아 5장 8절부터 1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런 못난 백성들의 그 밑바닥을 아주 낱낱이 드러내시고 또 그것들을 모두 심판하겠다라고 지금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시지만, 그런 말씀을 하는 가운데 있어서도 그 하나님의 심중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돌아올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를 품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기대를 품을 때는 우리는 또 좌절하는 그런 결과를 또 우리가 맞닥뜨리곤 하다 보니, 이 기대라는 것을 들었을 때 백성들이 이렇게 행동하는데 하나님이 해봤자지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기대를 품으셨다는 것은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고, 우리는 우리의 죄를 그러면 깨우쳐서 아버지께로 돌이키는 것조차 우리 스스로의 뉘우침에 의해서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역사를 일으키실 것이라는 그런 아버지의 굳은 결심, 또 아버지의 그 의지, 그리고 그 결심의 이제는 대상이 되는 우리에 대한 아버지의 기대, 그 아버지의 기대 때문에 우리가 돌이킬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꼭 특별히 어떤 큰 잘못이나 큰 죄를 짓지 않더라도 우리에게는 늘 돌아가야 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늘 거해야 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로 우리를 놓치지 않고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15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해 지금 기대하십니다. 그래서 아직 우리가 돌이킬 수 있는 이 은혜를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베푸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우리 뜻에 비추어서 낭망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 대해 끊임없이 우리를 관심하시고 또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지위고와 남녀노유, 그 모든 세대나 모든 지위나 모든 장벽들, 우리가 세운 모든 기준들을 뛰어넘으시고 하나님이 하나님 스스로의 뜻에 따라 택하신 그 모든 인생에 대해 하나님이 지금도 기대를 품으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는 우리가 어려울 때만 부르짖고 찾는 그 신앙에서 이제는 더욱더 깊어지고 견실해져서 이제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모든 순간에도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을 고백하시면서 하나님의 기대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이 현실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